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진퇴양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생살이가 앞뒤가 꽉 막히고 또 더 이상 손을 쏠 수 없는 숨 막히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이 진퇴양난과 같은 꼼짝없이 갇혀버린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을 보면 앞에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가 이 거세게 들어닥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애굽 군대가 추적하는 그 가운데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삶에서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삶은 더 곤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란 말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면서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신앙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라도 극복하려고 무엇인가 해야 되느냐?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곤고하고 풀리지 않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 왜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삶이 곤고해지고 위기를 닥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4절과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위기를 닥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내가 당해낼 적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적과 상대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닥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네, 여러분 이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앞에서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럴 때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이 다뤄볼 만큼 만만하십니까?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그것도 정상이에요. 예. 제대로 나 자신을 보면 결코 환경이나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환경과 나의 대적을 상대한다면 그들 앞에는 나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메뚜기 같은 존재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직하게 살고 계시죠?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한다. 가능하십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누구냐? 나예요, 나. 예, 마치 태풍 앞에서 그 태풍을 몸으로 막아내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어쩌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닷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와 바로가 내 인생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가만히 계시라는 것이죠. 전능자가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환경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환경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만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생로병사. 그거 마음대로 못하죠? 소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고달픈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곤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도한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라고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나왔지만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15, 16절,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위기가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 이것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혼담을 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험담이라든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적응할 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만만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요. 들어가서 1년도 못해서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차마 사표 쓰고 나온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뭐 과거가 좋았다. 구간이 명간이다. 차라리 공부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주어질 그 환경, 그러나 마땅히 극복해야 될 그 난간을 극복하고 나에게 새롭게 주어질 희망찬 그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 경향이 있어요. 있어요. 특히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에게 그가 할 수 없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하고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 좋은 건데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만사 형통 아닙니다. 만사 불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 믿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풀리지 않던 사업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되어도 문제가 점점 꼬이고 갈수록 과거만 못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서 손을 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 세상의 어두움에서 구원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겠습니까? 안 뗍니다. 안 떼.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진 놈 건져내면 뭘 찾아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게 더 그야말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보따리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웅덩이에서 구해냈더니 아주 지엽적인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통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통이 큰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 크게 좀 사십시오. 작은 문제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더 큰 거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일이 꼬인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일이 꼬일 수 있어요. 그럼 그 꼬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풀어낼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순종한 내가 아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하나님이 여기 바닷가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바로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 나는 이 가운데 갇혀서 꼼짝 못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아주 그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야, 이거 뭐지, 이게? 나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니? 이거 뭐지? 나는 도저히 몰라.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좀 행하실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겠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보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원하세요? 둘 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어요? 보여주면 믿겠어요?
압니다. 계속 보려고 하지. 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가지고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끝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세요. 원망과 나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교훈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길로 걷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신앙생활 할만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맡김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일 놈 살련하면서 그냥 속에 온갖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일 놈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의 영이에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주관자,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사단하고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면요. 어두운 곳에 가서 밝은 척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나의 이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그들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설픈 아마추어가 이 고도의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손을 댔다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인식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얼마나 뻘쭘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나서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도 감히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여러분,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막 졸라대는데, 졸라대는 그 자식 앞에 진수성찬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뭐가 돼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젠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그 대적을 향해서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통쾌한 한 방으로 날리시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여주실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그 바닷길이 바로의 군대에게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 되셨어요. 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위기와 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적들로 인해서 숨막히는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적을 오히려 멸망으로 몰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케 하는 이 불신앙의 세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는가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절망시키는 이 불신앙의 세력, 내가 손쓸 수 없는 이 불신앙의 세력, 그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보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31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하나님이 위기를 닥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큰 일을 보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고 경외케 하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친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사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뭐가 은혜가 됐습니다라고 여쭤보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듣고 나가서 1시간도 안 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목이 쉬도록 떠들어도 여기서 받아들이는 분이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호공을 외치는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라, 그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하라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지고 지금 뭐 흥정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과 대신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 막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단체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진짜 간사하죠? 기분 나빠도.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몇 가지 좀 예를 드릴까요? 보통 간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도 오늘 현실이 어려우면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랬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래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만 그랬습니까? 들어가서도 그래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심이 전혀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생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하는
이 엄청난 모험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을 스스로 갖고 가는 그 모험과 수고가 나의 미래와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 위기를 겪는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친히 그분이 나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귀를 기울여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협이 되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의 이 비참한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그분을 경외케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견디기 어려운 삶의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갖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